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기도의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찬송가 309장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헛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장이의 먹이가 되리이리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주님의 세미하고도 귀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더욱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신학생 시절 이론적이고 좀 사상적인 그런 것들을 분야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이론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철학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조직신학을 매우 오랫동안 공부해 왔습니다. 조금 자랑하면 석사 때 그 분야 졸업 논문을 써서 그의 졸업생 중에 전국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조금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경험하면서 제 관심의 분야가 점차로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목회를 거듭할수록 정말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현학적인 이론보다는 신학적 이론보다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실천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내면과 우리가 사는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경험하는 영적인 현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인지 아니면 악마로부터 온 시험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와의 일치라고 하는 가장 깊은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단계에 이르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영적인 어떤 성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이런 물음에 대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이기 전에 먼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 자신 역시 한평생 하나님과의 일치를 추구해 나아가는 그런 구도자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전통이 깊은 서강대에서 영성이라고 학문을 이제 공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영성을 연구하면서 얻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종교 영성의 한 분야인 기독교 신비주의를 공부하면서 신비주의에 대한 세간의 많은 오해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교회 내에서는 보통 신비주의 하면 이단과 같이 취급하면서 이상하게 좀 삐딱한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신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은혜와 은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매우 소수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누리는 초자연적이고 또 신령한 체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기독교는 그 자체가 신비인 것입니다. 인간을 무한히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분 자신이 신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 또한 모든 은사 또한 다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자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랑이니 친절이니 봉사니 섬김이니 무슨 재능이니 이런 것들 역시 다 신비인 것이고, 또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기적 등 초자연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 역시 또 신비인 것입니다. 다 신비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바로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비를 배척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나만이 신비한 척 신령한 척 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적인 삶에는 분명한 것은 단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정화의 단계라는 것이 있고 그 위에 또 조명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 최고의 단계로서 하나님과의 뜻의 일치, 일치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신비적 삶의 단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집중되는 부분은 바로 이 신비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용어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함에 관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비 상태를 너무나도 충만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래서 더 이상의 갈망이 없는, 더 이상의 욕구가 없는 그런 황홀한 상태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황홀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비주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탁월한 신비가들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황홀함이라기보다는 영어로는 thirsty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갈증이라는 것입니다.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갈망이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무한히 뻗어 나가려고 하는 강렬한 영적인 열정과 욕구,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가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최고의 신비를 경험하면 할수록 그들은 그 이전보다 이러한 체험에 대한 갈증이 더욱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이런 영적 교제가 없이는 이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세계에 깊이 잠기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갈증과 목마름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복이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무엇보다도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상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갈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강렬하게 찾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신비가에서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전쟁터의 전사로만 알면, 임금으로만 알면 여러분 그렇게 큰 우리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하고 또 별로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당대의 최고의 신비가였고 사실은 영성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다윗이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오늘 시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난번 시편을 읽을 때는 땅 끝에서 주님께 부르짖는다고 했는데 이 간절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뜻입니다. 땅 끝에서 저 높이 계신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얼마나 여러분 그 부르짖음이 강렬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간절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편 오늘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헐떡거리며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망하다는 말은 시브리오 차마라고 하는데 그 뜻은 강렬한 그냥 목마름이 아니라 아주 강렬한 목마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갈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막 100km 행군, 200km 행군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여름에 하다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냥 옆에 뭐 농약 물이고 뭐고 간에 이렇게 뭐 그냥 들어가서 그냥 머리 쳐박고 먹고 또 하여간에 뭐 정말 옆에 뭐 그냥 이상한 뭐 이렇게 변 같은 것이 떠다녀가도
뭐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뭐 그냥 군인들 전체가 그래요. 그냥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갈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앙망하다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 까마인데, 이 말은 모든 심을 다 쥐어짜서, 그야말로 젖 먹던 심까지 다 쥐어짜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치 지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헐떡거리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주님을 갈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곧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주일 아니 수개월 그분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으로 입술이 다 검게 타들어가고, 그렇게 주님을 찾다가 기력을 다해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그렇게 주님을 처절하게 사모해 보고 그분과의 만남을 갈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영적 침체라고 이해합니다. 한동안 제가 이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제게 영적으로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저를 이렇게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오해요. 사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착각인 것입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진 영성에 대한 이해에서 가장 큰 오해는, 우리는 늘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각적으로 주님을 강렬하게 느끼고 무언가 초자연적인 것을 체험하고 또 황홀경에 사로잡히고 그냥 감격의 눈물이 절절절절 흐르고, 그래야 뭐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야 무슨 굉장한 은혜 가운데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의 세계를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메마를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이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두워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둡게 보이기는 하지만 참으로 참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인 침체 같지만 사실은 이미 깊은 하나님의 은총의 상태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데도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까? 기도가 안 됩니까? 애타게 기도하는데도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의 영적으로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만약 여러분이 특별한 죄에 빠져 있다면 영적인 침체로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고 있고 꾸준하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뭐 특별한, 우리가 뭐 다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특별한 죄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 하나로만 우리의 영혼이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메마름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 증거가 없어도 믿음 하나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이 하나님의 풍요를 다 거두어 가시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해서 감각과 증거만을 의존하려고 하는, 우리는 자꾸만 감각과 증거만을 의존하려고 하는데, 감각과 증거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시고 우리 내면을 깊이 조명하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의 깊은 신비적 일체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은 이런 갈망 후에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이해와 확신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백입니다. 3절의 마지막 절까지 그것을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3절에 보면 다윗은 사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인데도 자신을 향한 주의 인자하심이 자신의 생명보다 낫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과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감각이나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생명보다도 소중한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가 되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내 생명보다 귀한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5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기서 골수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기 중에 최고의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의 주님을 목말라하는 자들의 인생의 결핍을 채우시고 그들의 인생을 결국에는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전히 궁핍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도 있을 때도 그렇게 될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지금 다윗은 사울왕의 군대에 의해서 물샐 틈 없이 포위되어 있으면서도 내 영혼은 지금 사울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울왕의 군대보다 강하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을 통해서 목마름을 통해서 영적인 어두운 밤을 극복하고 다윗은 이런 확신과 특별한 은총 가운데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고난 속에 있지만 아직 문제가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었고 아직 적들 한가운데 있지만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다윗에게 가져다 준 은혜였는데 오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이런 갈망과 이 목마름과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과 또 이 특별한 확신과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의 갈망과 확신과 특별한 은총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없었습니다.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고 하나님의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시편 기자 다윗과 같은 갈망이 저희들의 갈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각과 증거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저희의 신앙을 근본으로부터 정화시켜 주셔서 저희 내면을 또 깊이 조명해 주셔서 메마를 때에도 또 참혹하게 하나님이 부재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참혹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가 그리스도와의 일치된 삶을 추구하며 또 갈망하며 한평생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구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또 사랑하는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분 상승과 출세와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점점 더 물량화되어 가는 이 교계의 현실에서 저희 교회가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님처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의 창립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하게 해주시고 영성 공동체, 교육 공동체, 복지 공동체, 그리고 또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임직하신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를 섬기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르게 해주시옵소서. 임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주의 일꾼들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투병 중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보내야 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랑하는 교훈의 집이 화재로 전소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디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그 고통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의 결정적으로 만나는 그런 기회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연단을 잘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으로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재난의 시대에 우리 활민교회 교우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여건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교우들의 가정의 믿음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자, 또 5월의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전 지구촌의 모든 이들이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지나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와 모든 지구촌 나라에 코로나 백신이 충분히 공급되고 어서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고 또 모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